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의 말씀을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 성경으로 읽은 이 시편 7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로서 비탄시 혹은 청원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억울함, 모함과 저주로 고통받고 있던 시기에 쓰여진 것만은 분명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해 달라는 것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연은 열정적인 시를 말하는 뜻으로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형태를 말합니다. 베냐민인 구시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여기서만 언급되는 인물이다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 22장과 26장에는 다윗을 사울왕에게 밀고하여 죽이려 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또한 사울왕과 다윗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왕에게 다윗을 밀고하여 죽이려 했다든지 아니면 사울왕과 다윗의 그 관계를 이간질시켰다라든지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의해 핍박받던 시기에 자신을 모함하는 말을 듣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며 또한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본 시로 시편 7편의 말씀으로 저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요, 자신을 비방하는 원수들에게 그 사람들에게서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엄숙히 단언하고 있고요. 또 악인을 심판하여 자신의 그 무고함을 입증해 달라고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이러한 임박한 상황, 이런 위험한 상황일 때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는요, 사자처럼 자기를 갈기갈기 찢으려 하는 원수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단언과 함께 호소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은요, 여호와가 자기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성도된 우리가 가장 피하기 쉬운 것이 어딜까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을 때 가장 피하기 쉬운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집을 포위했을 때 다윗은 그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도망칩니다. 그 도망친 곳이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거기서 다윗은요, 간신히 간단한 요기를 하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다시 피난길에 오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은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 가족을 모두 몰살시켰다라는 그러한 비보를 들었다고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그 베냐민 사람 구시도 그때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지를 모릅니다. 다윗은 아주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전으로 피했는데 사울 왕은요, 다윗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다윗과는 화해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는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요, 다윗은 정말 하늘 아래서 피할 곳이 전혀 없게 되었어요. 정말 다윗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께 피하옵니, 내가 주님께만 피합니다 라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다윗이 피하고 숨을 곳이 전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는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실 것이고 사울은 다윗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요청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빨리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달라, 구출해달라라는 것, 혹은 나를 잡아당겨달라, 그곳에서 나를 끄집어내달라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자신을 추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고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쫓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를 죽이려 했습니까? 사자처럼 그를 찢고 뜯고 싶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경우에든지 두려운 것은요, 사자에 대한 이런 비교를 나타낼 때 원수들이 그를 폭력적으로 파멸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요, 그의 손에 불법이 전혀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정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정당하게
입증하고 나를 벌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어놓고선 나 죄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또 위선적인 호소가 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그것에 기꺼이 나의 자신을 내 생명을 걸고 나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한 이런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역모를 뜻합니다. 자, 당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고 당신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24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역모를 꾸몄나요? 다윗이 그러한 역모를 꾸미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에 대한 역모를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굴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을 본다면 그가 정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음모를 꾸며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을까요? 나는 그런 역모를 꾸미지 않았다라는 것, 나는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였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악을 행하였다면 자신이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여도 좋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결백을 계속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과 행동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행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다윗처럼 담대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온 세상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이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6절에서 다윗은요 여호와께 오셔서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도와달라고. 그는 담대하게 좀 하나님 앞에 명령하듯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어나사 머리를 드시며 깨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그를 위해 행동하시도록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원수들의 분노에 대항해서 진노로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달라,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출해달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의 제도를 규정하셨다는 뜻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억울함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를 죽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내 죄를 벌해달라, 재판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재판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토록 확신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매 순간순간에 죽음의 고비를 만납니다. 죽음의 고비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더 죄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만일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실 거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환난당하고 고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유혹에 빠지는 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 고난이 지나고 난 후인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교만이 생기고 방심하여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의 의와 성실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을 보면 이 말은요, 모든 악한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고 악한 권력자에게 붙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있지만 다윗 자신은 끝까지 그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끝까지 쫓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악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가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의와 성실함을 입증해 줄 심판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은 전지전능하고 의로우신 재판장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안하면 의로운 통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지,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아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교만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그 평안을 우리는 잘 누려야 되는데, 평안이 있고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줬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다 어느 순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귀찮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들로부터 귀한 복을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통치자들도 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고통받고 불의가 다스리는 시대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악의 통치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통치, 의로우신 통치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사건 가운데, 그냥 구약 성경 모든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보면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받기도 하고 또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의 삶을 살기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고 뒤돌면 그것을 까먹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놓으려 하는 우리들의 그 연속된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1분 1초 단위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일 분노하시면서도 그들을 가만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악한 자들이 갈 때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들이 갈 때까지 가게 하냐? 그래서 그들의 최후의 순간에 그의 발악을 통해서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끝에 갔을 때 자신들의 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권력자들을 그런 자들에게 악한 권력자들을 잔치집에 있는 돼지처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그들을 잡을 수 있도록 칼을 갈고 계시고 또한 이미 활을 당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돼지의 심장에 관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악인들을 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악한 자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의리 있고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리를 더욱더 악한 것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더욱더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놓아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악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낳고 잔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인은 죄악을 해산하는 괴유를 낳지만 그 결과는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신뢰가 에스더 9장에 기록됩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죽일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악인의 괴유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믿음의 순교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악한 자를 내리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찬송을 다윗은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악한 자의 박해를 받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통해서 내 눈이 닫히게 되고 내 귀가 닫히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겪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작고 얇은 실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 하나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끝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인내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찬송입니다. 감사하며 그의 지존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같은 응답의 확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순간, 정말 작은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틈에 악한 세력이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악한 세력이 파고든 그곳은 점점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썩어가는 그 순간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을 내려놓고 언제나 겸손함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악한 세력에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한 마음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실 것이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자꾸 주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죄악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엔 더욱더 확신이 생기고 우리의 삶은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만, 주님을 높이는 영광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쫓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확신의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워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